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 방송 김성관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31편은 참 다윗의 아주 비통한 심정 속에 기록한 비탄의 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1편은요,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서대 왕이 사울 왕이 되고요. 사울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스라엘 왕정 체제, 그러니까 사사들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정 체제로 전환하는 그 급변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정 체제로 바꿔지는 그런 급변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떤 신본주의 정통을 가지고, 그죠? 사울 왕가를 폐하고 또 새 왕가의 첫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신정 체제, 왕정 체제, 신분주의. 사울 왕은 어떤 인본주의 왕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 왕은 어떤 신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변하는 신본주의 정통성을 가지고 사울 왕가를 폐하고 새 왕가의 첫 왕이 된 사람으로서 다윗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겪었던 모든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지은 시가 시편 31편 시다. 그래서 모든 시편은 다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편 31편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1장 이 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 그죠?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인간이 처할 수 없는, 아주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극한 한계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31절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그죠? 또 자신들을 비방하게 되고, 또 친구나 사람들이 자신의 대적 때문에, 그죠? 핍박으로 인하여 어떤 극한 육체적인 고통, 어떤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자신의 다윗을 도와줬던 친구들이라든가 다윗의 이웃들이 대적들은 모해, 모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상당히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망한 자 또는 깨어진 그릇,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자로 표현하고, 또 깨어있지 않지만은 신정체제의 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어진 그릇 것 같다, 사망한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비참한 고통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절대적인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가졌던 여호와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 이것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죽은 자로 표현을 하고 깨어진 것 같은 것을 표현했지만,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나는 여호와 중심 신앙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1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책의 교훈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극한 저항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신앙, 이런 것을 다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주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대적을 이루고 또한 대적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그죠? 모든 시대, 다윗은 내 시대가 되고 있는데 내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입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하는, 아무리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초월하는 신앙의 위대함,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위대성, 그 위대함을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나미가 내 인생을 확 덮친다 하더라도, 그죠? 그 시나미를 초월하는,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초월하는, 그죠? 그러나 아주 위대한 여호와의 그 신앙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그나 내팽개쳐 부르고 아무렇게나 그나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내 시대를 모든 걸 초월하는 위대한 여호와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중심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31편은, 시편 31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1편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1절 세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주께 피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피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다.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주께 피한다. 그러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그러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안전한 피난처.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죠? 주의 의로 나를 건져서. 그래서 어떤 그 한량을 참고 견디는 모든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의해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다윗은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가면요,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져달라. 건지사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하나님 나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 이 견고한 바위는 뭐냐면요, 그 바위와 요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원어는요. 그래서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이기 때문에 그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바위와 요새가 합쳐지는, 바위와 요새가 합성된 말로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것에 비유해 가지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예, 난공불락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윗의 대적이라든가 다윗을 모해하는 또 비방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이 그렇죠.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요새, 난공불락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난공불락과 같은 하나님이 튼튼한 방벽으로 그죠 둘러싸이는 성체 그러죠 그런 것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히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자신을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난공불락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체가 되셔서 나를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무리들이 그 대적들이 그렇게 쓰나미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밀려오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역사도 그 무엇도 감히 그것을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께서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나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거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잘못되면, 그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대적들에 의해서 굴복한다든가 그 대적들이 나에게서 승리한다든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에 누구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신앙에 반영이 되는 것이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에 얘기하기를 저희가 나를 위하여 저희가 누굽니까? 대적들이죠. 대적들이 나를 위하여 친 그물 비밀이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어달라. 주는 나의 선생이다. 근데 그물이 뭡니까? 사냥꾼들이 그물 치고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그 산에 보면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산에다 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물을 말리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서 뜯어오면 그물로에는 잡다한 것들이 거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파래라든가 뭐 가까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어쩔 때는 파래가요 막 파도처럼 가가지고 그물이 안 볼 정도로 뭐 이렇게 파래가 널려 있어요, 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센 거 말리지 않았을 때 뜯으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넓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쳐놓으면 그 파래 같은 게 다 마르거든요. 그럼 술 털어버리면 파래가 잘 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 그물을 쳐보는 그런 경험도 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십니다만 그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뜯지 않게 참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려요. 그죠? 그런 것을 그래서 참새를 내가 이렇게 안 죽었으면 이렇게 잘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대적들이 비밀하게 그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얼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들은 아주 간교한
계략을 짜고 있다. 계략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계략을 가져가지고 그 다윗을 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대적들이 비밀이 그 그물을 친 것처럼 오늘도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밀이 그물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 그물의 얼무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요? 비밀이 친 그물에 여러분이 알겠게 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든 내가 알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보면 비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비밀이 몰래 친 그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가득 잘못하면 마귀 그물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저 비밀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한다. 그러니 주님 나를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밀이 그물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나의 산성이지 않느냐. 나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러니 나에게 편안을 보장해달라. 보장해주는 산성이 되게 해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을 생명을 얘기하지요. 그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영혼을 주께 영혼을 주께 만들어가는 여기서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과 혼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하시든지 주의 그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주께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께 달려 있다 하는 말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인생에 대한 전적으로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주권자.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의 주권자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나를 갖다가 주님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어때요? 내가 주권자인 줄 알아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권자로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의 주권자에는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구속에 하나님의 구속함이 참으로 정당하고 의로움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속했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 허탄한 거짓이 뭐랄까요? 뭐 점술, 마술사 이런 것을 얘기하고죠. 허탄한 거짓, 그런 마술사라든가 이런 거짓들을 신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그죠? 이런 자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죠? 반드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저들처럼 허탄한 것을 믿지 않는다. 저들처럼
마술이라든가 이 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것들 신봉하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경건한 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가면은 뭐라 할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주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뭐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예, 참 5절에 이어서 언급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인자함에 의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영을 7절 끝부분에 내 영을 아셨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과 혼을 모든, 영혼 뭐가 내 삶의 모든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요.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금고치라고 넘겨주다, 이렇게 버리다, 포기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대적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요.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대적의 수중에 넘겨주잖아요. 금고치 않아요. 넘겨주지 않아요. 예,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신 말씀, 내 발을 넓은 곳에 어떨까요? 어떤 낭떠러지 반대말이잖아요. 넓은 곳이 편안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것들, 나의 영혼의 어떤 것도 대적들의 금고치 않냐고 하지 말하면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냐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평탄한 거, 아주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내 발을 세우셨다라고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 영혼의 어떤 것도 마귀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넘겨주지 않고 여러분의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어떤 낭떠러지 비시도 그런 곳에 진흙탕 그런 곳에다 세우지 않고요. 넓은 곳, 안전한 곳,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그런 산성 그런 곳에다가 딱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는 다윗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자 9절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토라고 있잖아요. 근심, 어떤 붕괴, 적개심 이런 걸로 가득 찬 대적들이 인한 심리적 압박,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 대적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잖아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연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육의 모든 기력이 다 쇠화해졌다. 이제는 다 몸이 다 쉽게 말하면 진이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대적들의 그런 비밀이 친 그물, 대적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붕괴, 대적들의 적개심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내 몸과 혼과 육이 생긴 뭐라고 해서 내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쇠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력조차 다 쇠약이 될 정도로 몸의 삼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삼중적 표현, 눈, 혼, 몸. 삼중적으로 다 기력이 쇠약해졌다. 눈도 쇠약해졌고 몸도 쇠약해졌고 혼도 쇠약해졌다. 그런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는 기력이 다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면 왜? 9절에 같은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그죠? 대적들이 그죠? 강하게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대적들의 붕괴심, 대적들의
적개에서 뭐랄까요? 그 적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이제 슬픔으로 보낸다.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낸다. 나의 모든 세월들은 탄식으로 보낸다. 왜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며 나의 뼈가 살아있도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죄악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내 혼과 몸과 육이 기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상. 다윗은 여기서 나의 죄악으로 표현했는데요.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상을 비롯된 것이다. 모든 사건들은 나에게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나의 죄악에 의해서 나타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그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반역자로 쫓기고 다니잖아요. 또 그뿐인가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인해 가지고 피신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 친구나 그 이웃들이 다윗을 숨겨줍니까? 숨겨주지 않지요. 오히려 숨겨줬다고 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겨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죠? 대적들에게 내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숨겨줬다고 혹시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까 봐서 그죠? 아예 피입에 숨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요, 공경에 처한 자들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이웃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그 11절에서 읽은 표현을 보면요, 인간이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안 계신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려움이 빠지게 되면 인간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기본적인 제약성하는 것은 다 멀리한다. 그러니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나의 참된 바위에 세워진 요새의 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여호와 중심 사상,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려 꾀하나이다. 죽은 사람 무덤에 묻히면 점점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저희도 부모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실 것입니다만은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깨어진 그릇이 어떻습니까? 깨어진 그릇도 기억이 사라져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는 그릇은 저 그릇은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제 이렇게 주방 할 때마다 필요한 것마다 빽빽이 쓰잖아요. 그러나 깨어진 그릇은요, 버리는 것이고, 깨어진 그릇은 우리가 그 기억에서 다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그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동정을 받지 못한 탁한 그 사람들로부터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깨어진 그릇처럼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자신의 신세, 참담한 상황,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쳐부시는 훌륭한 사람인데, 참 다윗은 자신의 그 신세의 처량함을 죽은 사람이다. 깨어진 그럴 것 같다. 뭐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다 잊혀져 간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그러니까 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의 그 어해, 진실이 없는
비방을 많이 듣고 있죠. 우리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비방을 많이 들어요. 근데 비방을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12, 13절에서 무리의 비방을 들은다 말은 다윗이 사리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된다거나, 사무엘상 2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응? 그런 비방을 든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이런 비방을 듣는가 하면 또 어떤 비방이 있냐면요. 사무엘 하사 15장에 보면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또 다윗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무근이거든요. 완전 모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함된 말 많이 듣잖아요. 다윗도 그와 같은 모함의 무리들의 비방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라 하냐면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왜? 그 무리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사방에 내 주변 전체에 그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공포심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처에 그 두려움의 공포가 사방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예.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중산모략하고. 그래서 다윗이 적들이 그 국민들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한다거나 또 뭐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죠? 또 주변 사람들이 다윗 숨겨줬다고 또 어떤 육체적인 다른 박해를 핍박을 받을까봐 다윗을 숨겨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방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그게 뭐라고 되었냐면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자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만 의지한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그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바위에 씌워진 요새요, 남궁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성체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그죠?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의 중심신앙,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그렇게 나를 쉼없이 대적을 하고 가는 것마다 위험이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자, 15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죠? 내 모든 생사하복이 주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께 달려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가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을 나를 구원하소서. 비추신다. 주의 얼굴을 나에 비추신다. 뭘까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예. 특별하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쳐다본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싣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춰달라. 하나님의 얼굴 나에게 비춰달라. 뭐랄까?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께서 종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 종이란 뭘까요?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종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뭘까요? 청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종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가리켜서 안전히 스스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청종한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나의 모든 생사하복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내 생사하복은 저런 대적들 그런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사하복은 주께서 달려 있으니 그죠? 나는 주님의 말씀 청종합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 잠잠게 하소서. 참 여기는 악인을 눈에 팽이쳐버리는 악인을 음부에 던져버리는 지금까지는 악인들이 나를 갖다 대적했지만 이제 그 악인들 다 잡아가지고 음부에다 하거나 던져버리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믿고요. 음부 죽은 자 황이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이제 그런 음부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교만하고 악만한 말로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벙어대게 해달라. 그런 그 악인들을 음부에 보내버리고 그죠? 그런 그 비방하는 그죠? 교만하고 안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고 있는 아무런 까닭 없이 의인을 치고 있는 그런 거짓 입술들을 다 벙어리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그 모함을 듣는다든가 그런 본인에게 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모함을 듣는다든가 비방을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좀 입 좀 벙어리 되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저들을 벙어리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잠잠케 하소서. 내가 똑같아요. 벙어리가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잠잠케 할 수밖에 없잖아요. 17절에서도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있고요. 18절에서도 잠잠케 하소서,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잠잠케 하소서란 말은 같은 맥락이 발휘되겠습니다. 이제 19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까지 좀 다른 표현이잖아요. 저 전까지는 그 악인들 때문에 상당히 비탄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19절에서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안일한 분위기, 지금까지 좀 암울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19절에서 이제 찬양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기회, 그런 확신, 그런 것이 응답해 주실 줄은 확신, 그 확신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암울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 악인들을 음부에 쳐넣어버리고 악인들을 잠잠케 하고 악인들을 벙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신이 강구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의 근거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즐기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해서 많이 복을 쌓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복을 많이 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가면은요. 주께서 저희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저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장막에 나를 감춰 주신다. 뭐예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 예. 우리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런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은밀한 곳과 장막은 모두 은신처잖아요. 예. 21절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20절과 같은 맥락이 되겠고요. 귀한 인자, 귀한 그 대적들을 가볍게 물친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들 가볍게 물려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 대적들이 그렇게 강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 하나님께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가볍게 물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볼까요? 22절에 내가 경거밤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었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 들으셨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경거밤 깜짝 놀라 당황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거는 뭐 있고요. 목전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가 그 당황한 중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은 어떤 갑작스러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순간적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이게 다시 말하면 경겁함 중에, 다시 말하면 당황한 중에, 당황했다. 당황한 중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것처럼 좌절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네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황한 중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서 좌절할 때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를 베푸셔서 자신의 그 경겁밤 중에 했던 하나님의 신뢰를 약간 잊어버릴 듯한 그런 것들,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결론부에 나오죠. 쭉 다윗이 비탄한 시를 쓰고 또 나중에 와서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한 자에게 엄중하시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뭘까요? 여기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기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 넓은 의미에서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 수억 년 전에 있던 사람이든가 수억 년 후에 있던 사람,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역사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에 모여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역사를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성실한 자와 교만한 자의 결국은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응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한 자에게는 뭐죠? 복을 주실 것이요, 교만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서 결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물쳐주시고 너희들을 안전한 바위 요새 위에 넓은 곳에 발을 세워줄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경겁밤 중에 여호와를 신뢰를 저버리지도 말고 오직 뭐라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 다윗의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든 성도들아, 시대를 초월한, 역사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31편은요, 다윗의 비통한 시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두 절을 할애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당부하는 권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시편 31편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32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